오바마가 비행기 탈 때는 보니까 트랩을 꼭 뛰어 올라가던데 제가 가만히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힘이 진하니까 이제 늙은 거 안 보이려고 일부러 뛰어가는구나. 저도 계단 올라올 때 그런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저 설교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거룩한 부동산하고요 물음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거룩한 부동산은 없습니다. 거룩한 부동산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틈이 나면 교회 부지에 신축 교회 부지에 갑니다. 또 손님이 와도 모시고 갑니다. 어제도 저녁에 이제 이것저것 다 준비해 놓고 교회 오기 전에 한 1시간 전쯤에 그 더운 데 갔었습니다. 가서 일로 돌아보고 저로 돌아보고 야 이제 교회를 지금 여기 가는구나. 오늘 저는 새로운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가야 하는지 여러 번 여러분들에 의해서 말씀되어지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게 설교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인가? 더 나아질 것인가? 나아진다면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 그런 것에 관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여러분들의 조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조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체를 운영한다면 파트락도 좀 바꿨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 주문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을 잡수시기 전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결혼식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미팅에 가셔서 식사를 하실 때 그 주빈이 올 때까지 뭐 예를 들면 신랑 신부가 올 때까지 아니면 뭐 기도가 될 때까지 그 앞에 음식이 다 있는데도 먹지 않죠.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밥을 먹는 것이라면 집에 가서 잡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집에 그 정도 식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트락 시간도 예배의 연장으로 좀 봐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별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한 번 순종하고자 결심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지켜주었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난 감격을 그 시간에 파트락 시간에 교제를 통해서 나누면 어떨까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맘 먹고 가야 할 특별한 사상이 되신 분들을 제외하고 그분들도 웬만하시면 좀 기다려 주시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한 다음에 식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냥 먹는 밥과 내려오셔서 앉아있고 난 다음에 식사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 했더니 3분이 차이가 났습니다. 조금 길면 5분인데 통상 3분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줄을 좀 서주시든지 아니면 조금 늦게 잡수셔도 되면 의자 앉아 계시고 우리 시무장모님께서 시무장모님 그 식사기로부터 할 때 보면 호흡이 좀 빨라지는 걸 못 느끼세요? 왜냐하면 시무장모님 머릿속에는 사람들이 빨리 할 때 해야지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시무장모님 또 혈압 올라가면 우리한테 곤란하니까요. 천천히 우리가 내려가서 기다려 주시면 다 함께 앉으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전에서 같이 나누는 공동체의 교제의 시간이니까요. 식당에서 밥 사 먹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파트너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이고 또 당번 됐구나, 이게 3개월에 한 번 오냐 6개월에 한 번 오냐, 난 죽었다. 사실 그거 맞습니다. 우리가 전문 식당도 아니고 600명, 700명을 밥을 먹이는 거는 정말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식사 당번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우리 아직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남성 성도님들은 무거운 걸 좀 들거나 마지막에 설거지할 때 무거운 걸 치우는 일들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연장될 수 있도록 사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조리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받으시고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드시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배나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는데 그때 일을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저쪽에서 후 떴다 갑자기 조용히 하고 음식이 날라오니까 그냥 날라온 걸 먹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돈도 내지 않았는데 공돈이 나왔다 하는 생각처럼 공짜로 음식이 생겼다고 하는 그 작은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봤어요. 어린아이가 그걸 내는 것도 봤고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봤고 예수님께서 기도한 다음에 나눠주라는 것도 봤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나눠줄 때 그 손에서 음식이 펑펑 늘어나는 걸 봤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받아서 나눴을 때 똑같이 그게 자기 손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런 사람들의 경험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 빵 조각 조금 하나를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꼭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서 가지고 간 그 사람이 그걸 나눴을 때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어린아이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겠어요? 내 작은 음식으로 5,000명이 먹을 수 있었다. 아마 그 아이가 계속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가끔 아이들한테 특별히 젊은이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5,000명의 사람 것을 혼자 먹을 생각하지 말고 혼자 벌어서 5,000명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의 목표를 잡고 살라고. 아마 그 아이는 돌아가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만 한다면 내 작은 소득으로도 내 작은 능력으로도 5,000명의 사람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나누는 그 작은 식사 하나가 그냥 밥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인지 달라질 때 이와 같은 결과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처럼 생각하고 내 자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결심과 기별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래층에 내려가서 식사하실 때에도 내 거 빨리 먹고 내 거 맛있는 거 먹고 가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이거 가야 되는 건지 못 가야 되는 건지 돈을 내고 먹는 건지 그냥 내고 먹는 건지 잘 모르는 사람들 잘 안내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의 장소로 또 한 번 잡아주신다면 파트락은 예배의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식사 속에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꽤 긴 시간에 걸릴지라도 예배를 더욱더 예배답게 할 것입니다. 제가 이 거룩한 부동산이라고 하고 틀렸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요 인격체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차도 거룩하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악기를 보고도 거룩하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거룩한 거는요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이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든지 그때에만 쓸 수 있는 인격체에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동산, 비록 그것이 교회라고 할지라도 부동산에 거룩한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쓰여졌다면 그 부동산에, 그 성전에 계신 존재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는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의 뜻으로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시는 것처럼 내년이면 정상대로라면 로마린다 병원이 17층짜리 건물로 지금 그 주차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보면 조감도가 있고 땅을 깊이 파고 철근을 집어넣고 짓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로마린다 병원에 있는 병원장님하고 여러 관계자들이 주님, 우리가 이제 17층짜리 건물을 짓고 여기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제대로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어떠실까요? 찬물을 확 꼈는다. 제가 이제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또 뭐 친구들이 오고 그러면 저한테 다 그래요. 아유, 야, 너 교회 신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냐? 근데 전 사실 수고하는 게 없거든요. 뭐 아는 게 있어야죠.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회의 들어가도 뭐 하고 있어요. 영어 잘 모르는 데다가 건축 더 모르니까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도 하나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아갖고 그 골치 아프면 그냥 좀 가만 앉아있어요. 그래서 내 멋대로 하는 게 없다. 아이, 그래도 네가 힘들지. 야, 가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 가요. 8에이크가 넘는 땅입니다. 굉장히 큰 땅이에요. 와.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거 다 돌덩어리야 그런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는 땅은 그것이 비록 성전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 성전을 향해서 거룩한 곳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돌무더기에 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성전을 지어놓고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돌무더기를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놓고 짓는 거예요. 역대상 2장 6절을 보면요, 이게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래요. 그러나 누가 실제로 하나님을 모실 만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요, 지금 우리가 짓는 성전보다 돈이 거의 100배 이상 들어간 건물입니다. 우리가 지은 성전보다 훨씬 작으면서도 돈이 100배 이상 들어간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만한 성전을 누가 지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높은 하늘이라도 그분을 수용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다만 내가 짓고자 하는 것은 그분에게 분양한, 다시 말하면 그분에게 기도할 장소에 불과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장소라면 그것이 어떤 장소든지 상관없이 그건 돌무더기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기도를 하려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말을 다시 강조하는 말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구릴로 만들었지. 그래서 돌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모여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우리가 고쳤어요. 예를 들면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동의했어요. 묵상 기도입니다. 물론 묵상이라고 말할 때 묵상 기도라고 우리가 다 알지만 그러나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회하시는 분은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혹은 줄여서 묵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 우리가 같이 동의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건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저로서는. 그러나 지금 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언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제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혹은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하시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사람도, 공부한 사람도,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분들 거의 한 250명에서 300명 되는 여러분들이 각각 1시간을 투자해서 여기 와서 제 말을 들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를 가려주시고 그냥 저는 단지 하나님의 통로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기도하면서 계속 반성했습니다. 제가 과연 헌금을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했는가? 내가 교회 갈 때 자동차를 하나님 만나는 차로 가지고 갔는가? 그런 것들이 생각이 한두 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성도님 여러분, 사회하시는 분, 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말하면 제가 아니라 설교자로 이야기할 때는 예배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제 설교하시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야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쓸데없는 자기 소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하나님의 도구로만 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렵습니다. 제가 두려워요, 그게. 어느 설교자가 쓰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스피커이어만 합니다. 이것은 안식일학교의 순서, 아니면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순서에는 다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하실 때에도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정성을 들여서 좋은 말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제일 정답이 아닙니다. 제일 정답은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 대화하고 있다. 그렇게 마음 잡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대상이 누군 줄 안다면 말도 거기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어로 설득시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오직 진정과 겸손한 마음으로 아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준비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이런 걸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감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인해서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예배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씩 진행되어지고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찬양대장이 나가셨는데 좀 들었으면 했는데요, 지휘자. 찬양대인가 성가대인가? 저는 두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가대는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찬양대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룩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 곡조로 찬양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는요 정말 좋은 거예요. 제가 목사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박성호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또 딴 데 설교하셨습니까? 박 목사님, 예. 박 목사님이 골든콰이어 모시고서 어디 간다 그러면 저 싫습니다. 싫어요. 왜 남이 교인을 자꾸 데리고 어디 가나. 그렇지만 제가 항상 박 목사님한테 목사님 다녀오십시오. 제가 적극 서포트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목사님 가십시오. 늙지도 않으세요. 찬양하시니까. 아니 정말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지금 내가 감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찬양대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기준이 딱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에 연수 보지 아니하면 단상에 쓰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 기준은 매우 약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콘서트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노래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가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갔을 때, 어떤 중요한 경험을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큰 상을 받았다든지 큰 칭찬을 받았다든지 어떤 위대한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제 지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 그 예배를 끝으로 죽는다고 해도 한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제가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반주하시는 두 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찬양이 끝나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반주를 하는데 왜 똑같은 반주인데 그렇게 다르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날은 손가락에 무슨 뭐가 더 얹어진 것 같아요. 아마 그거는 똑같은 반주인데도 제 마음이 달라서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날 반주를 해서 좀 더 준비했느냐 덜 준비했느냐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래서 제가 사회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본다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본다고 한다고 할 때는 대개 뭐냐면 뒤에서 쳐다보는 거야.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셨나, 안세라교 반생들이 우리 교사가 지금 제대로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심판자로 앉아있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가 다 와서 하나님께 올리거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은 드리시는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 설교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드리라고 준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도로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예배 드려지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 내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은 이런 배경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로 14절이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하는 말은 뭐냐면 고린도가 워낙 이 큰 도시였고 워낙 재정적으로 아주 풍부한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정말 범죄가 만연하던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자체도 문제가 많았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감옥에 갈 만한 짓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왔어요. 너희 중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입어가지고 거룩하게 됐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뿐만 아니라 그의 권능으로 우리가 다시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믿고 그런 걸 경험하고 그런 걸 꿈꾸는 우리는 몸으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을 받고 그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작동해서 그분의 삶을 알게 되니까 그분의 삶을 꿈꾸게 되고 언젠가는 그분과 같이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재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 증언복음 29쪽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증언복음 29쪽입니다. 제가 긴 문장이라서 짧게 그냥 저기다 줄여놨습니다. 제가 좀 더 읽겠습니다. 예배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주께서 그대의 마음에서 모든 악을 제거해 주시기를 구하라. 주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 것만을 가지고 들어가라. 뭐라고요? 주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것만을 가지고 들어가라. 교회 오실 때 같은 성도들에 대한 아니면 내 삶에 대한 미움, 싫어함, 아니면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내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으신 그 소유를 바치라. 설교자와 사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이를 통해서 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대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라. 제가 얼마 전에 선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선물 준 사람은 지금 시겁하실 텐데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 봉투를 하나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봐서 집에 와서 보니까 거기에 1불짜리 100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가슴이 찡했어요. 새 돈! 은행에서 가까운 거. 제가 바쁘고 정신없다가 보면은 막 다다다다 들어오다 보니까 주머니에 헌금이 없어요. 공집처럼 여보 헌금 좀 줘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예배 들어갈 때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아마 그분이 이거 보신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회개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많은 돈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입장에 걸맞게 내세요. 하나님께 드리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 자세는 정말 달라요. 아무거나 꾸깃꾸깃 있는 거 그냥 봐서 20불짜리 빼고 1불짜리 어딨나 5불짜리 어딨나 그러지 마세요. 미리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내가 뭘 드려야 하는가 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헌금을 1불이든 1센트든 가지고 오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100만 불 하나님 없이 내도 하나님 안에서 내어진 1센트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그 1센트가 1000만 불 1억 달러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의 전이 되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신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뭐라고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할 때 백부장은 갑이었었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진 갑이었었어요. 그런다 말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아주 천한 을이었었습니다. 을 중에서도 아주 최하의 을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갑이 생사 여탈권을 진 그 로마의 수비대 백부장이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했을까요?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올릴 때 그때 우리가 새로 짓는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갈릴리의 한 젊은이였었지만 그래서 십자가 형벌로 죽어가는 한 젊은이였었지만 그 잠깐 보여주는 순간에 보니까 그에게 뭐가 보였어요? 오른편 행악자가 이야기할 때, 왼편 행악자가 비난할 때,
자기를 때리는 로마의 백부장 앞에서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누구 같습니까? 저분이 뭐 아인슈타인 같기도 하고, 근데 저분 이름은 저우종신 오세열입니다. 세자 쓰는 거로 와서 저희 조카뻘 되는 것 같습니다. 1976년에 한국미술대상전에서 최고상을 받았고요. 모건대학의 교수로 계시다가 아마 지금은 은퇴하셨을 겁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에서 그림 그리는 걸 워낙 반대를 해가지고 참 많은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림 잘 그리고 상을 타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시켜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모건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모건대학은 아시는 것처럼 감리교회 대학입니다. 감리교회 대학이기 때문에 그 세례받은 걸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이제 세례를 이제 어영부영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 주는데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웠습니다. 그러니 뭐 이 크리스찬이라고 보기 어렵죠. 자기 부인이 교회 가면 꼴 보기 싫어갖고 교회 가서 문 확 열고 여보 나! 그러고서는 이제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그런 사람인데,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하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주님, 이거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겁니까?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때 이후로 술, 담배를 딱 끊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술, 담배를 끊은 게 아니고 생각이 안 나더래요. 하루에 2갑을 피우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삶은 만남과 선택입니다. 저는 한 분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저는 문을 열었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게 가장 축복된 만남이고 선택은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집사든지 장로든지 40년 믿었든지 50년 믿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두드림에 문을 여시겠습니까? 그리고 받아들여서 그분이 내 안과 내 삶의 주인이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일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바마가 비행기 탈 때는 보니까 트랩을 꼭 뛰어 올라가던데 제가 가만히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힘이 지나니까 이제 늙은 거 안 보이려고 일부러 뛰어가는구나 생각했어요. 저도 계단 올라올 때 그런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저 설교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거룩한 부동산하고요 물음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거룩한 부동산은 없습니다. 거룩한 부동산 이럴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틈이 나면 교회 부지에, 신축교회 부지에 갑니다. 또 손님이 와도 모시고 갑니다. 어제도 저녁에 이제 이것저것 다 준비해놓고 교회 오기 전에 한 1시간 전쯤에 그 더운 데 갔었습니다. 가서 일로 돌아보고 저로 돌아보고, 야, 이제 교회를 지금 여기 가는구나. 오늘 저는 새로운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가야 하는지 여러 번 여러분들에 의해서 말씀되어지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게 설교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인가? 더 나아질 것인가? 나아진다면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 그런 것에 관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여러분들의 조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조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체를 운영한다면 파트락도 좀 바꿨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 주문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을 잡수시기 전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결혼식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미팅에 가셔서 식사를 하실 때 그 주빈이 올 때까지, 뭐 예를 들면 신랑 신부가 올 때까지, 아니면 뭐 기도가 될 때까지 그 앞에 음식이 다 있는데도 먹지 않죠.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밥을 먹는 것이라면 집에 가서 잡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집에 그 정도 식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트락 시간도 예배의 연장으로 좀 봐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별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한 번 순종하고자 결심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지켜주었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난 감격을 그 시간에, 파트락 시간에 교제를 통해서 나누면 어떨까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맘 먹고 가야 할 특별할 사정이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 그분들도 웬만하시면 좀 기다려 주시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한 다음에 식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냥 먹는 밥과 내려오셔서 앉아있고 난 다음에 식사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 했더니 3분이 차이가 났습니다. 조금 길면 5분인데 통상 3분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줄을 좀 서주시든지 아니면 조금 늦게 잡수셔도 되면 의자 앉아 계시고 우리 시무장모님께서 시무장모님 그 식사기로 부탁할 때 보면 호흡이 좀 빨라지는 걸 못 느끼세요? 왜냐하면 시무장모님 머릿속에는 사람들이 빨리 해야지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시무장모님 또 혈압 올라가면 우리한테 곤란하니까요. 천천히 우리가 내려가서 기다려주시면 다 함께 앉으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전에서 같이 나누는 공동체의 교제의 시간이니까요. 식당에서 밥 사 먹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파트락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이고 또 당번됐구나, 이게 3개월에 한 번 오냐 6개월에 한 번 오냐, 난 죽었다. 사실 그거 맞습니다. 우리가 전문 식당도 아니고 600명, 700명을 밥을 먹이는 거는 정말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식사 당번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우리 아직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남성 성도님들은 무거운 걸 좀 들거나 마지막에 설거지할 때 무거운 걸 치우는 일들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연장될 수 있도록 사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조리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받으시고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드시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배나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는데 그때 일을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저쪽에서 우 떴다 갑자기 조용히 하고 음식이 날라오니까 그냥 날라온 걸 먹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돈도 내지 않았는데 공돈이 나왔다 하는 생각처럼 공짜로 음식이 생겼다고 하는 그 작은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봤어요. 어린아이가 그걸 내는 것도 봤고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봤고 예수님께서 기도한 다음에 나눠주라는 것도 봤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나눠줄 때 그 손에서 음식이 펑펑 늘어나는 걸 봤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받아서 나눴을 때 똑같이 그게 자기 손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런 사람들의 경험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 빵 조각 조금 하나를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꼭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서 가지고 간 그 사람이 그걸 나눴을 때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어린아이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겠어요? 내 작은 음식으로 5,000명이 먹을 수 있었다. 아마 그 아이가 계속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가끔 아이들한테 특별히 젊은이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5,000명의 사람 것을 혼자 먹을 생각하지 말고 혼자 벌어서 5,000명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의 목표를 잡고 살라고. 아마 그 아이는 돌아가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만 한다면 내 작은 소득으로도 내 작은 능력으로도 5,000명의 사람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나누는 그 작은 식사 하나가 그냥 밥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인지 달라질 때 이와 같은 결과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처럼 생각하고 내 자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결심과 기별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래층에 내려가서 식사하실 때에도 내 거 빨리 먹고 내 거 맛있는 거 먹고 가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이거 가야 되는 건지 못 가야 되는 건지 돈을 내고 먹는 건지 그냥 내고 먹는 건지 잘 모르는 사람들 잘 안내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의 장소로 또 한 번 잡아주신다면 파트락은 예배의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식사 속에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꽤 긴 시간에 걸릴지라도 예배를 더욱더 예배답게 할 것입니다. 제가 이 거룩한 부동산이라고 하고 틀렸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요 인격체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차도 거룩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악기를 보고도 거룩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거룩한 거는요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이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든지 그때에만 쓸 수 있는 인격체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동산, 비록 그것이 교회라고 할지라도 부동산에 거룩한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쓰여졌다면 그 부동산에, 그 성전에 계신 존재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는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의 뜻으로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하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시는 것처럼 내년이면 정상대로라면 로마린다 병원이 17층짜리 건물로 지금 그 주차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조감도가 있고 땅을 깊이 파고 철근을 집어넣고 짓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로마린다 병원에 있는 병원장님하고 여러 관계자들이 주님, 우리가 이제 17층짜리 건물을 짓고 여기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 위에 걸어놔도 제대로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어떠실까요? 찬물을 확 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또 뭐 친구들이 오고 그러면 저한테 다 그래요. 아유, 야, 너 교회 신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냐. 근데 전 사실 수고하는 게 없거든요. 뭐 아는 게 있어야죠.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회의 들어가도 뭐 하고 있어요. 영어 잘 모르는 데다가 건축 더 모르니까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도 하나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아갖고 그 골치 아프면 그냥 좀 가만 앉아있어요. 그래서 내 멋대로 하는 게 없다. 아이, 그래도 네가 하면 힘들지. 야, 가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 가요. 8에이크가 넘는 땅입니다. 굉장히 큰 땅이에요. 와.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거 다 돌덩어리야 그런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는 땅은 그것이 비록 성전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 성전을 향해서 거룩한 곳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돌무더기에 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성전을 지어놓고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돌무더기를 있는 돈 없는 돈 다 하다 놓고 짓는 거예요. 역대상 2장 6절을 보면요,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래요. 그러나 누가 실제로 하나님을 모실 만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요, 지금 우리가 짓는 성전보다 돈이 거의 100배 이상 들어간 건물입니다. 우리가 지은 성전보다 훨씬 작으면서도 돈이 100배 이상 들어간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만한 성전을 누가 지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높은 하늘이라도 그분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다만 내가 짓고자 하는 것은 그분에게 분양할, 다시 말하면 그분에게 기도할 장소에 불과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장소라면 그것이 어떤 장소든지 상관없이 그건 돌무더기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기도를 하려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말을 다시 강조하는 말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구릴로 만들었지. 그래서 돌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모여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우리가 고쳤어요. 예를 들면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동의했어요. 묵상 기도입니다. 물론 묵상이라고 말할 때 묵상 기도라고 우리가 다 알지만 그러나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회하시는 분은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혹은 줄여서 묵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 우리가 같이 동의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건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저로서는. 그러나 지금 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언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제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혹은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하시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사람도, 공부한 사람도,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분들 거의 한 250명에서 300명 되는 여러분들이 각각 1시간을 투자해서 여기 와서 제 말을 들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를 가려주시고 그냥 저는 단지 하나님의 통로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기도하면서 계속 반성했습니다. 제가 과연 헌금을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했는가? 내가 교회 갈 때 자동차를 하나님 만나는 차로 가지고 갔는가? 그런 것들이 생각이 한두 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성도님 여러분, 사회하시는 분, 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말하면 제가 아니라 설교자로 이야기할 때는 예배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제 설교하시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야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쓸데없는 자기 소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하나님의 도구로만 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렵습니다. 제가 두려워요, 그게. 어느 설교자가 쓰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스피커이어만 합니다. 이것은 안식일학교의 순서, 아니면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순서에는 다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하실 때에도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정성을 들여서 좋은 말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제일 정답이 아닙니다. 제일 정답은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 대가하고 있다. 그렇게 마음 잡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대상이 누군 줄 안다면 말도 거기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어로 설득시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오직 진정과 겸손한 마음으로 아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준비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이런 걸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감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인해서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예배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어지고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찬양대장이 나가셨는데 좀 들었으면 했는데요, 지휘자. 찬양대인가 성가대인가? 저는 두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가대는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찬양대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룩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 곡조로 찬양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는요 정말 좋은 거예요. 제가 목사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박성호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또 딴 데 설교하셨습니까? 박 목사님, 예. 박 목사님이 골든 콰이어 모시고서 어디 간다 그러면 저 싫습니다. 싫어요. 왜 남의 교인을 자꾸 데리고 어디 가나. 그렇지만 제가 항상 박 목사님한테 목사님 다녀오십시오. 제가 적극 서포트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목사님 가십시오. 늙지도 않으세요. 찬양하시니까. 아니 정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지금 내가 감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찬양대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기준이 딱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에 연습 오지 아니하면 단상에 쓰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 기준은 매우 약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콘서트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노래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가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갔을 때, 어떤 중요한 경험을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큰 상을 받았다든지 큰 칭찬을 받았다든지 어떤 위대한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제 지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 그 예배를 뜻으로 죽는다고 해도 한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제가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반주하시는 두 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찬양이 끝나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반주를 하는데 왜 똑같은 반주인데 그렇게 다르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날은 손가락에 무슨 뭐가 더 얹어진 것 같아요. 아마 그거는 똑같은 반주일 때도 제 마음이 달라서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날 반주를 해서 좀 더 준비했느냐 덜 준비했느냐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래서 제가 사회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본다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본다고 한다고 할 때는 대개 뭐냐면 뒤에서 쳐다보는 거야.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셨나, 안세라교 반생들이 우리 교사가 지금 제대로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심판자로 앉아있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가 다 와서 하나님께 올리거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은 드리시는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 설교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드리라고 준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도로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예배 드려지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 내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은 이런 배경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로 14절이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하는 말은 뭐냐면 고린도가 워낙 이 큰 도시였고 워낙 재정적으로 아주 풍부한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정말 범죄가 만연하던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자체도 문제가 많았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감옥에 갈 만한 짓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왔어요. 너희 중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입어가지고 거룩하게 됐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뿐만 아니라 그의 권능으로 우리가 다시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믿고 그런 걸 경험하고 그런 걸 꿈꾸는 우리는 몸으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을 받고 그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작동해서 그분의 삶을 알게 되니까 그분의 삶을 꿈꾸게 되고 언젠가는 그분과 같이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재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 증언복음 29쪽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증언복음 29쪽입니다. 제가 긴 문장이라서 짧게 그냥 저기다 줄여놨습니다. 제가 좀 더 읽겠습니다. 예배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주께서 그대의 마음에서 모든 악을 제거해 주시기를 구하라. 주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 것만을 가지고 들어가라. 뭐라고요? 주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것만을 가지고 들어가라.
교회 오실 때 같은 성도들에 대한 아니면 내 삶에 대한 미움, 싫어함, 아니면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내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으신 그 소유를 바치라. 설교자와 사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이를 통해서 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대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라. 제가 얼마 전에 선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 그 선물 준 사람은 지금 시겁하실 텐데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 봉투를 하나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봐서 집에 와서 보니까 거기에 1불짜리 100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가슴이 찡했어요. 새 돈! 은행에서 가까운 거. 제가 바쁘고 정신없다가 보면은 막 다다다다 들어다 보니까 주머니에 헌금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들 여보 헌금 좀 줘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예배 들어갈 때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아마 그분이 이거 보신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회개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많은 돈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입장에 걸맞게 내세요. 하나님께 드리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 자세는 정말 달라요. 아무거나 꾸깃꾸깃 있는 거 그냥 봐서 20불짜리 빼고 1불짜리 어딨나 5불짜리 어딨나 그러지 마세요. 미리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내가 뭘 드려야 하는가 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헌금을 1불이든 1센트든 가지고 오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100만 불 하나님 없이 내도 하나님 안에서 내어진 1센트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그 1센트가 1000만 불 1억 달러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의 전이 되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신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뭐라고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할 때 백부장은 갑이었었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진 갑이었었어요. 그런다 말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아주 천한 을이었었습니다. 을 중에서도 아주 최하의 을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갑이 생사 여탈권을 진 그 로마의 수비대 백부장이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했을까요?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올릴 때 그때 우리가 새로 짓는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갈릴리의 한 젊은이였었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머물러 죽어가는 한 젊은이였었지만 그 잠깐 보여주는 순간에 보니까 그에게 뭐가 보였어요? 오른편 행악자가 이야기할 때, 왼편 행악자가 비난할 때, 자기를 때리는 로마의 백부장 앞에서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누구 같습니까 저분이? 뭐 아인슈타인 같기도 하고. 근데 저분 이름은 저우종신 오세열입니다. 세자 쓰는 거로 봐서 저희 조카뻘 되는 것 같습니다. 1976년에 한국미술대상전에서 최고상을 받았고요. 모건대학의 교수로 계시다가 아마 지금은 은퇴하셨을 겁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에서 그림 그리는 걸 워낙 반대를 해가지고 참 많은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림 잘 그리고 상을 타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시켜줘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모건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모건대학은 아시는 것처럼 감리교회 대학입니다. 감리교회 대학이기 때문에 그 세례받은 걸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이제 세례를 이제 어영부영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 주는데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웠습니다. 그러니 이 크리스찬이라고 보기 어렵죠. 자기 부인이 교회 가면 꼴 보기 싫어갖고 교회 가서 문 확 열고 여보 나와! 그러고서는 이제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그런 사람인데,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하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주님, 이거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겁니까?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때 이후로 술, 담배를 딱 끊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술, 담배를 끊은 게 아니고 생각이 안 나더래요. 하루에 2갑을 피우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삶은 만남과 선택입니다. 저는 한 분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저는 문을 열었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게 가장 축복된 만남이고 선택은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집사든지 장로든지 40년 믿었든지 50년 믿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두드림에 문을 여시겠습니까? 그리고 받아들여서 그분이 내 안과 내 삶의 주인이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일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